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 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은 한 왕이 죽는 이야기로 끝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그런 왕이 되었죠. 끝내는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내몰렸죠. 심지어 블레셋 땅 시글락에까지 피신을 했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긴 기다림 끝에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없는 그런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이제 다윗이 움직일 차례가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1절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제가 왕이 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해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자를 얻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왕위를 맡기신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1절의 말씀은 매우 짧지만 다윗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지난 10년간의 이 광야의 생활이 다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싫었던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는 방법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래서 오늘도 그는 왕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길을 물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있는 그 결과를 내가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순종의 방향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이 광야가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이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윗에게 이런 칼 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또 왕자를 얻는 어떤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끝난 후에도 다윗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고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과에 대한 요구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결과, 어떤 자리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번에 왕위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그 다음 스텝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그 한 걸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디어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왕의 자리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소년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정말 수많은 그런 눈물의 그런 광야의 시간,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처음 조금 뜬금이 없었습니다. 왜 왕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한 절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울의 장례 이야기가 나올까? 하지만 여러분, 이 기록은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붙여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세워질 그 왕국은 그 왕국이 어떤 정신 위에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자리에 위치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가를 공개적으로 존중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으니까 사울 왕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새 왕이 된 다윗이 그들을 경계하거나 적어도 너희들 이제 쥐죽은 듯이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좀 중요하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전령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비는 거죠.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정치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사울에게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가족과 부하들이 함께 도망 다녀야 했고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수준이죠. 원수를 향한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그가 행한 어떤 선한 일까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다윗과 또 사울의 달랐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힌 그 사울이 베푼 그런 작은 선행조차 존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은혜는 이게 이어질 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웁니다. 여기 아름다운 연결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되어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은혜를 갚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선행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새로운 왕국이 은혜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복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소망하기는 우리 화정충영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은혜 위에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8절에 11절 말씀인데, 이 평화로운 장면이 이제 끝나고 갑자기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남아있던 북쪽의 여러 지파들을 모아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가요? 바로 이 두 왕국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넬이 그를 데려다가 그냥 왕으로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왕이고 다른 한 왕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더 유리한 그런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외에 북쪽의 대부분의 지파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 두 왕의 결과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 후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은 처음에 커 보일 수 있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시작은 작아 보여도 반드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와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시간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게, 또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왕자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을 그냥 충실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에게 온 나라를 맡기셨던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하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한 왕국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다윗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다윗은 왕위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두 번째로는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평생 도망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의 세운 왕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아브넬이 세운, 사람이 세운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국은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다림 이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신앙은 다윗의 신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할 때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때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던 순간에도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 때를,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던 그런 왕이셨죠. 그렇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자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다림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화전초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전초연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차곡차곡 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결과와 자리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묻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는 시간에도 그렇고 기다림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다음 세대와 주일 예배에서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입시와 또 취업,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바쁜 우리 다음 세대들이지만 매일 말씀 묵상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 인생을 거는 그런 예배자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온 세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팀이 세워져서 더 풍성한 찬양과 또 뜨거운 기도로 주일 예배가 더 역동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달과 같은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람의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그대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다림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잘 기다려온 그 인내를 한순간 흩어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묻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먼저 섣부르게 우리의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또 발걸음, 오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짚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알려주시고, 순간순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믿음의 중용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 영혼들, 또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대로 세워지는 공동체,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든 아버지의 가정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성경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쌍한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위에 우리들을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며 논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 우리가 서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주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